정말 그러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리오가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대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같이 공존했었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큰 어떤 거대한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를 계속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보통 한번 이 권력을 잡으면 거의 동쪽이 파키스탄 정도, 동쪽이 파키스탄, 우리로 그냥 지도로 치면 파키스탄, 그리고 왼쪽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부를 먹는 겁니다. 어떤 제국이, 이런 제국들이 그냥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랬는데 이 6장 1절에 다리우스하고 다니엘하고 이게 연대를 비교해 보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데 연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공의 인물이다, 가공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주전 4세기, 주전 457년에 출생했으니까 주전 5세기에 출생했던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리우스가 누구냐? 사이어케레스 2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다리우스라고 말하는가? 마치 우리 파라오를 바로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이 바로가 저 바로인지 저 바로가 이 바로인지 막 헷갈리는데, 그건 왜 헷갈리냐면은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그 직책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람세스, 파라오 람세스 2세 이렇게 람세스 1세 할 때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칸타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넷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칸타케 역시 어떤 그 나라의 가장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내용인데,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직임에 관계되어진 어떤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사이어케레스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CYAXARES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발음 기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사이어케레스인데, 이 사이어케레스가 누구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538년에 출발시켰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로 돌아가게 했던 이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누가? 이 다리우스가, 이 다리오가. 그런데 자기 딸을 고레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사촌하고 결혼한 거죠. 사촌하고 결혼했을 때 그 지참금으로 이 다리우스 왕이 메대의 왕이었는데, 메대를 딸의 지참금으로 이 고레스에게 준 겁니다. 자기 조카에게.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쳐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이오케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선한 인물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뭐 자기 형이고 동생이고 이 왕권 때문에 다 죽이는 판에 자기 조카에게 자기의 왕국을 넘겨줬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다리우스가 그렇게 행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고레스가 약 2년 동안 이 다리우스가 죽기 전까지 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고레스에게 있었는데 우리 러시아 푸틴 전에 대통령 이름이 무슨 네 글자인데 메대 무슨 그 가상으로 세운 인물 있지 않습니까? 총리했다가 자기가 잠깐 총리했다가 헌법으로 뭐 연임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통령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총리하고 이러다가 다시금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푸틴이. 그런데 그 사람 일단 네 글자예요. 그 이름이. 그것처럼 고레스가 이 다리우스 외삼촌이죠. 외삼촌에게 권력을 준 겁니다. 통치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2년 내지 3년 뒤에 이 다리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돼서 통합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이 망한 거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근데 606년에 사로잡혀 갔는데 지금 사자굴 사건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리우스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606년에 사로잡혀 갔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539년에 이 다리우스 왕이 2년간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37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606년에 사로잡혀 왔어요. 누가?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청소년 시기에 사로잡혀 온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15살을 잡는다고 치고 잡혀올 때 다니엘이. 그러면 606년에서 539년 그럼 몇 년입니까? 그냥 600년에서 빼시면 어떻습니까? 539년이면 61년이죠. 그렇죠? 61년이 600년부터 61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다리우스가 왕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니까 한 15살 잡으면 15 더하기 61 그러면 몇 년입니까? 76, 7? 네, 76, 7.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76세 내지 77세인 겁니다. 적어도. 이 정황이 그런 겁니다. 이때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했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지만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맴매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생애와 다니엘을 통해서 7장 이하에 언급되어지는 이상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넘어서 또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7장 이하의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
이상,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서만큼 거시적으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 없습니다. 7장부터 12장. 7장부터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스태츄를 봤는데 무슨 상을 봤다. 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요 뭐는 뭐요. 언제 시기부터? 바벨론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가면서 세상 끝에 다니엘서 12장에 세상 끝에 이 먼지 중에 자는 자들이 깨어서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시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굴 사용하셨느냐? 다니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리우스가 보았던 것은 뭐냐? 사자굴 속에 살아나온 다니엘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뭐 다니엘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사자굴 사건 말고 왕이 꾼 꿈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해석해준 거 그거 외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리우스가 누구를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기까지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는 겁니다. 사자굴만 본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에 거친 삶의 내용을 보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각각으로 마치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시다입니다. 참 아버지가 이름 참 잘 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자이시다.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떠했다?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고소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방백들과 총독들이 고소할 거를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여러분 털면 먼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터시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터신다면 여러분 먼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저를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이제 저 자신의 인식이긴 하지만 털면 저도 납니다. 나는데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그것만 먼지 안 나면 안 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근데 한 가지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어떤 점에 있어서 통치 방식이나 4절 말씀에 국사에 대하여 그라운드 오브 어큐제이션 그랬습니다. 어게인스트 데니엘. 그래서 거버먼트 어페어스. 그러니까 정부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거버먼트 어페어스. 정부의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고소의 이유도 찾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틈이라고 그랬죠. 4절에 보면 틈은 뭐냐? 커럽션입니다. 타락.
뭘 하는데 타락, 자기가 그냥 뇌물을 먹는다든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함도 없고 니글리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태만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결코 태만하지 않았어요. 참, 이것이 다리우스가 봤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다니엘. 제가 우리 아동부에도, 주일학교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이번에 무슨 사태로 인해서 수천억을 손해를 끼친 분이 3천억인가 몇천억을, 제가 듣기로는 3천억인지 뭐 몇 조인지 해가지고서 그 판결이 30년 감옥에 살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탈주를 모의하다가 이렇게 발각이 돼서 지금 뭐 신문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보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그게 방송을 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국사에 있어서, 타락에 있어서, 태만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털어도 아무 틈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다 좋은데 요게 안 돼, 그 사람은 요게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그 이후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4절 하반절에 그가 충성되어. 누가? 자기 일에 충성된 겁니다. 그는 신실했어요. 우리 독일 파독 광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큐 인사이드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는데, 야, 앞선 시대에, 그런데 그 독일 분이 그 우리 파독 광부와 그 간호원 독일 사람들의 시체를 닦았던 그 돈을 벌어가지고 50 정도만 쓰고 나머지 750을 한국에 보내서 이 땅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분들에 대한 그게 뭐냐? 그들은 인내했으며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막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다리우스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그랬던 인물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단지 사자굴만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이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지요. 왜?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이루었으니까? 메대의 왕으로,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우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이르게 하였으니까. 그를 고소했던 자들이 있었죠. 무엇이라 고소했습니까? 조센진이라고 불렀어요.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을 조센진이라고 불렀어요. 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입니다. 누가? 다니엘은 조센진입니다. 그렇게 불렀어도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성됐다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어떤 불평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신데 무슨 불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나를 우습게 여겨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개의치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시니까. 그 신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치명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치명성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율법에 관계되어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지극히 신뢰하여서 그를 왕국 위에 지명할 것을 계획했었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자신의 칙령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리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무엄하도다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페르시아 제국 때의 에스더 왕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왕비.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으면 왕의 권위가 어떤 것이었다?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황제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그냥 공개적으로 어긴 겁니다. 늘 열려있는, 누구에게 열려있는, 보이지도 않는 먼 800km 이렇게 돌아가면 한 1000km 되는지요. 그 정도 멀리에 떨어져 있는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 다 불타고 망한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 그쪽을 향해서 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 보면 문을 연 게 아니라 열려 있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한 겁니다. 잠깐이면은 다른 사람이 인식했겠습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다? 깊이 힘들어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다니엘이 죽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선셋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 다니엘을 구해낼 방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다. 누가? 왕이, 황제가. 야,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 이거 어떻게 건져내지? 그것도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굴에 던지면서도 왕이 뭐라고 외칩니까? 16절에 참 이 왕의 외침이 막 눈물 접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늘 섬겨왔던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지도 않는 왕이 내가 계속하여 섬겨온 컨스턴틀리 그랬습니다. 계속하여 섬겨온 너의 하나님이, 너의 신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참 감동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돌을 막았습니다. 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기에 인장을 쳤고 황제의 인장뿐만 아니라 그
총독들의 인장까지 다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다니엘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할 수 없도록, 무엇을 취인지할 수 없도록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돌로 맞고 거기다 인장을 쳤지요. 다 끝장난 겁니다. 끝장난 줄 알면서도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모든 유흥을 그치고 금하고, 왕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어떤 유흥도 그 앞에 두지 않았고, 왕은 밤새 근식하며, 밤에는 원래 안 먹긴 하는데 밤새 금식하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밤에도 계속 먹고, 로마 사람처럼 이렇게 황제는 먹었다가 또 개워가지고 다시 먹고 그 맛을 즐겼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밤새 금식하고 어떻게 했다? 뜬 눈으로 지새웠다. 밤에 잠을 못 잔 겁니다. 다니엘 때문에. 뭐 때문에? 신실한 종 다니엘.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누구에게 이런 애정의 대상인가? 성공하셨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성공한 겁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 누가 나의 재난에 대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가족들 말고 왕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잠을 못 자면서까지, 우리 김대리, 이 김대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재난이 지면 자기가 즐기던 모든 골프도 그만두고,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김대리, 김희승 대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었을 때, 내가 즐겨서 뭐하냐 지금, 내가 즐길 때냐 지금, 이래가지고 다음에 금식하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성공한 사람이죠. 누구 앞에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으니까, 환상으로 7장 이하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기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밤새 근무를 뛰고 영하 27도의 그 추운 시간에 6시간이나 잠도 못 자고, 그 주위에 동동동 떨면서 주일날 숙소로 아침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당에 왔던 육군 병사 2명으로 인해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얼굴, 기도하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이 와서 전혀 목사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제가 갑자기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먹지 못했죠, 자지 못했죠, 추웠죠. 예배당도 난로가 없으니까 영하 27도 그대로. 그런데도 예배를 주일날 드리러 왔습니다. 화학산의 레이다 기지에 그 누가, 그 어떤 병사 성도 둘이, 그 성도들도 다 지금은 60이 됐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그때 이렇게 했던 것이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겠죠.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바 누군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보고 있듯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노출시켜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내 삶이 노출되지 않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교만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잘?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진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2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군대가 참 좋았죠.
2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삶이 뭐 쇼를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같이 있으면, 한 2, 3년만 같이 있으면 그 누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굴 가까이 왔던 다니엘에게 왕이 외치는 겁니다. 슬픔으로 외치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아, 살아계신 신의 종아, 살아계신 신의 종아. 얼마나 감격스러운 외침입니까? 너의 신께서, 내가 끊임없이 섬겨온 내 신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참 눈물 나는 감동의 외침입니다. 오래전에 부산의 그 어떤 교회를 이제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구청 같은 데 넣은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게 다시 신축을 하니까 구청, 우리 저 구민들이 이렇게 단체에 서명을 합니다. 좀 잘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 헌금을 해요. 건축 헌금을. 그리고 나중에 입당 예배 드릴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동네 분들에게 얼마나 뛰어난 모습을 보였으면 동네가 그럴 수 있었을까. 노출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지 위반 하시다가 누가 화장실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표정을 지으시라고 그랬습니까?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여기 화장실입니다.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밝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살아라. 누가 만나도 너희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얼굴 표정이 이러고 있으면 더 무서우니까 항상 미소를 좀 담고 있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 생존의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그분 앞에 무죄하다고 발견된 것 같이. 와,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기에 어떻습니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털면 먼지 안 난다, 털면 저도 납니다가 아니라 털어도 안 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으리만큼. 그 다음에 또한 당신을 향하여서도 오 왕이여, 나는 그 어떤 크라임, 범죄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이유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어떤 범죄도 행하지 아니했던 바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거냐 구하지 않으실 거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성경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못불 속에, 불못불이 뜨거운 불이죠. fierce
파이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열렬히 타는 그 불을 불문불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들어가면서 세 명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우리가 불문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불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시다 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믿음이었던 겁니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들어가도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 입을 봉하실 거다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던 죽이시던,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사자를 이기게도 하시고, 또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톱으로 썰려 죽임도 당하게 하시고, 둘 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대 제국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왕과 그의 총독들, 그 방백들, 그리고 그 제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갖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다니엘과 달라. 다니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죄하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범죄를 행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감사와 기쁨만으로 충만한 사람, 함께 성도의 교통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를 신뢰하며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무리들이 있음을 지극히 감사해야 하며, 어제 딸 영이 이렇게 또 짐을 싣고 가시는 분이 그 트럭 뒤에 이렇게 보니까 106.9 이렇게 극동방송이죠 뭐, 빨갛게 이렇게 붙여놓는데, 마지막 갈 때 받고 오셨는데 아주 정리를 잘하면서 기분 좋게 막 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만 원 더 드렸어요. 조용히 이렇게 드렸어요. 처음에 전화 받으신 예약하신 분은 좀 그러셨어요. 그러셔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좀 까칠하게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아주 잘하시는 거여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 받으신 분이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쁘다고 자기를 보냈대요.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06.9예요. 제가 갈 때 106.9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웃으면서 가셨어요. 영예잖아요. 영예. 이삿짐을 나르는 불이 지니는 영예. 어디 가서 내 일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자기를 불러준 일을 고마이 여기고, 사자굴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강철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강철 인물이 아니었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저는 이 면도 너무 감동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까불고 있어 봤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굴 던져봐, 불무불 던져봐, 다 살아났잖아, 까불고 있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영원히 사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냥 단순한 말일까요?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영원을 믿었으니까. 만세주를 하면 이 다리오 왕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증언을 많이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다리우스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니엘의 신만이 살아계신 신이시다. 영존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만이 파괴되지 아니할 것이다. 26절 말씀에 얼마나 빛나는 선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요 영존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수히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제국의 흥망을 보았던 다리우스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죽기 2년 전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6장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우스는 62세였더라. 그렇죠? 그렇게 사자굴 사건은 용도가 하나님께서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성경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최종 평가가 무엇입니까? 23절 제일 마지막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였으니 왜? because 왜?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살려줄 것을 신뢰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삶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지난주에 요 조리 있지 않습니까? 조리? 예, 요 조리 파주 무슨 조리신지 조리군인지 조리면 예, 조리면 팀에서 축구를 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심정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편하게 가셨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은하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사람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부르시면 가는 거지. 편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그 평안을 뭐 세상이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건데 바로. 그렇게 믿기까지의 역사가 있지요. 극적인 만남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극적인 만남들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확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생애 개개인에서 또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데 그 누구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역사가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한 결단을 내리는 그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든지 내 재산을 바치든지 다 흘러가게 두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 교회가 보는 겁니다. 다니엘을 다리우스 왕이 본 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메대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았듯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투옥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더니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어떻게 로마 시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잡혀왔대. 로마 시민권을 포기했대.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래 그리스도가 누군데
저기 저 유대 땅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대. 시위대왕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투옥으로 인해서, 나의 투옥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으니 나는 기뻐할 거다. 복음의 확장을 기뻐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났지만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치면 죽는 것이 더 좋다. 왜? 주님을 내가 소유하게 될 거니까.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될 거지만, 죽으면 주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두려울 일이 있으며 그의 평안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우스가 칙령을 내리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가 관할하는 나의 제국 내에서는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구다? 다니엘의 신이다. 이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서가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 다니엘보다 약 한 100여 년 전, 120년 내지 3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냐면 이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사야 56장 6절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이 전에 설교했죠.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의 성도들이여,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이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나의 제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선언이 된 겁니다. 복음의 선포죠. 온 제국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칙령이 내려갔습니다. 각 제후들에게 칙령이 내려갔죠. 이 다니엘의 경우를 들어서 칙령을 내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방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죠. 우리 애굽에서 잡족들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전 1400년에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데리고 나올 때, 저들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칙령이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거다.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사자굴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하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최고 가는 관료가, 제국의 왕 다음에 1등 가는 관료가 왜 죽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전부 맡기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전부 맡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을 지니고 후회를 지니는 것이다.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슬픔을 지니거나 미움을 지닌 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을 헛되게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비록 어리지만 죄에 대한 격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신뢰란 무엇이냐? 전부 맡기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너희들이 앉아있다가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지 않는 게 죄냐 아니냐? 그것이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죄인 거다. 어떤 죄냐? 지옥에 가야 되는 죄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해요.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엄마 한 번도 안 안아주고 아빠 한 번도 안 안아주면 그거 죄다. 왜? 부모를 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모님한테 기쁨이 되는 일 하는 사람이 했더니 이름이가 딱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 했는데 그랬더니 아빠를 안아줬어요. 잘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안아준 사람한테 손든 사람이 없어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축소시킨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안 하면 돼요. 뭐 사자굴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사자굴에서 살아날까 말까 막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는 것은 다 맡기는 겁니다. 이럴 거 저럴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게 그게 신뢰입니다. 어린아이의 차원에서의 신뢰죠. 강단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한다면,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방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그 어떤 이유로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어떤 일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나는 그거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온 방식,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생업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생업을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모자라. 왜? 생업이 점점 확장되니까.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줄여.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마이너스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심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며 다니엘은 다시금 일상의 자기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8절 말씀. 이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의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에 대한 기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더라. 하나님이 아실 거고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 맡기신 모든 것들, 생애 자체가 그것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의 생애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